네, 오늘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이크가 자꾸 끊기네요, 전사님.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저는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입꼬리가 자꾸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냐? 조금씩 제가 보지 못했던 그런 교회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지난주에는 항상 조용하게만 했던 교회가 말짝씩 막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있는 그런 약간 온기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느껴지고요. 평소에 듣지 못했던 그런 웃음소리나 이런 것들이 들리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항상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전부 다 제가 뒤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바로 앞으로 오시는 그런 분들. 안 그래도 어제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강단에 서 있으면은 이쪽이 텅 비어 있어가지고 가쪽에 의자들 다 치워버릴까.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시간표에 맞게끔 변화시켜 가시고 또 바꿔 가시는구나, 또 세워 가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며 너무너무 감사함을 느낍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또 그 중심에 서서 함께 나아가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하나님이 이제 크게 사용하시면서 나아가시겠구나라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요, 너무나도 많은 신을 봅니다. 특히나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 있는 신은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네, 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보통 이제 밖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뭐 신들은 다 똑같지 않냐, 각자의 신들이 다 있고 그 신들이 다 똑같지 않냐고 얘기하고요. 또 당연히 신들이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믿는 신이 다 다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굳이 너희는 꼭 너희 신만 얘기하느냐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각자 믿고 싶은 신을 믿으면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신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고 네가 신이 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죠. 이처럼 마치 종교가 우리가 식당에 가면 메뉴판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 어떤 신이 있나 보면서 고르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종교나 신을 믿을 때에 어떻게 하냐? 내게 맞는 사람은 내게 맞는 신을 찾습니다. 우리가 카페 가면은 그 메뉴 가운데서 내가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다이어트 한다고 아메리카노만 마시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우유가 들은 거 좋아하면 라떼를 마시든지, 또 달달한 거 좋아하면은 또 다른 거 바닐라 라떼나 또 이런 걸 마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차를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것처럼 자기 스타일에 맞는 신들을 찾고요. 또 자기가 봤을 때 이런 스타일의 신을 괜찮네, 믿어볼까라고도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시작하면서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이야기하는 종교, 그 주장 정도가 아니라요, 이 세상을 보는 가장 근본적인 선언,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계 종교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또한 그 신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어떻게 들어보면은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신 중에 한 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는 여호와는 오직 하나의 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많은 신들 중에 가장 강한 신이다 얘기하지 않고요.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다 얘기하지 않고 유일하신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신이 없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수들도 많고요. 유명한 배우도 많고 운동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서로 각자가 좋아하는 선수들도 다르고요. 가수도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가장 한국에 조금 핫한 게 그 트로트 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누가 더 괜찮다, 누가 다르다. 결국에는 서로가 비교 유명하지만 비교되어지는 각자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러한 종류의 비교 속에 들어가시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45장 5절의 말씀 보시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오늘 강하게 나밖에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단순히요, 기독교가 최고다, 기독교가 제일 낫다, 우리 신이 최고다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들 너무나도 많죠. 나무를 깎아서 만든 신들도 있고요. 돌을 세워서 만든 신들도 있고요. 형상을 만들어서 만드는 신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나오죠. 나무를 가져와서 나무를 절반은 불에 넣어서 태우고 그 다음에 그거를 깎아가지고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절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그러한 것들이 신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한 거죠. 사람이 만든 것은요, 어쩌면 사람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한 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창조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하고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은 사람이 만드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 한 참된 하나님은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에 신이 여러 명 있다면 이 세상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요,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를 들면 뭘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도요, 어떻습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여기 우리가 음식을 만듭니다. 근데 음식을 만들면은 우리가 각기 다르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음식을 만들면은 각자 레시피가 다 다릅니다. 만들어가는 것도요. 그러다 보면 서로가 어떻게 되냐? 아니다, 이걸 넣어야 된다,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서로 의견이 다 다르게 가고 부딪힙니다. 그렇다면은 신이 여러 명이라면 그 신들이 이 세상을 이끌고 간다 그러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혼돈 가운데 있겠죠. 각자 신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완전히 세상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 신은 비를 내리자 그러고, 한 신은 아니다, 내리면 안 된다 그러고, 한 신은 아니다, 바람을 불어야 된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 내리다가 햇볕 뜨다가 바람 불다가 눈 내리다가 완전 엉망이 되겠죠. 이거 마치 회사에 여러 명의 사장이 그 회사를 이끌고 가는, 그것도 자기의 방식과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을 끌고 가는 것처럼, 그럼 그 조직은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6절에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신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역사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요. 나라의 흥함과 망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길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우리가 세워졌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많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많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이 길을 가야 되나? 왜 이 길을 지나가야 되고? 왜 이 길이 굳이 나한테 왔는지 알 수 없는 순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요, 그러한 혼란 속에 우리가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역사와 통치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다.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은 내 모든 것을 내가 이해는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문제와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 안에 내가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볼 때에는 고난이고 문제고 어려움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뭐고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며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게 되고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는 상황에, 환경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질서 안에, 그리고 하나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 나를 세우셨고 나를 붙들고 가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삶의 중심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복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삶이 복잡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삶의 중심이요, 여러 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의 중심이 있고, 또 그리고 모든 선택을 돈의 중심이기 때문에 돈을 기준으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정이 중심이다 보니까요, 항상 그 사람의 시선 어디냐?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가 있습니다. 이 사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 사람 나를 어떻게 볼지? 그러니까 자꾸만 시선에 집중되어졌어요. 그 시선에 맞춰서 행동하고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지 않은 부분들, 아닌 부분들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말을. 또 그것 때문에 그 말이 커지고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 그 말로 완전히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성공이 중심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쉬지 않고 달립니다. 멈추지 않고 달립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심이 여러 개게 되면요, 결국에 마음은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늘 고민합니다. 돈을 쫓아가자니 다른 것들이 걸리고, 또 다른 걸 붙잡자니 이게 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조차 잡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질투가 많아서도 그런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이 단순히 금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우라는
그 원리를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한 분이 되면은 이러한 모든 많은 것들이요 전부 단순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선택할 때, 방향을 붙잡고 나갈 때에 정말 단순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끝납니다. 우리가 선택의 길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돈이 중요한 사람은요, 중심이 되는 사람은 주일날 일할 거리가 있고 그리고 예배하는 거 있으면은 우선순위적으로 결정되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배보다 그래 지금은 내가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요, 그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일하는 업과 사업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데서 있어도 딱 이 질문 하나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선택일까? 너무나도 단순해지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삶은요, 오늘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다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누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죠. 이처럼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하나 있죠.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을 두면요, 우리의 삶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가벼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는 이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내 삶을 세상에 맞추면서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신다면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신 분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게 따라가면 되니까 우리가 막 무언가를 성취하고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 쫓아가기 위해서 바쁘게 고민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두려움에 있습니까? 두려움이 우리에게 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요? 세상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통제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는 겁니다. 정말 계획을 쫙 짜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완벽한 플랜을 짭니다. 그런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 인생이 내가 준비하고 노력했는 그대로 되지 않는구나. 플랜을 보면 완벽합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플랜. 근데 막상 세상은 아니,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오고요, 걱정이 오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세상,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의 중심에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요, 내 인생이 그냥 무작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혼란 속에 그냥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아시는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요. 그래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너희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어디로 더욱더 끌려가고요? 어디에 더욱 나의 시선과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세상에 이야기하는 돈과 아니면 사람, 관계와 아니면 성공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그 믿음이 있는 자에 그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은요 너무나도 단순해집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세상을 다스리는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는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드러내며 전하는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믿고 따르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드러내는 공동체로서 또 교회로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지내면서요,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두시는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